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주님, 이 소중한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둘람 정품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시련으로부터 이겨나갈 힘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질환 당사자이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든 우리에게는 앞길이 험하고 막막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앞길이 잘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여정을 동행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에 마주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잘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둥글 속에서 몇 년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둘람 식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시험들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인간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일까? 가까워질 것일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인식할지 또는 어떻게 시험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강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번영 복음이나 번영 신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험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르침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야곱의 가르침에서도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판매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때
생기는 이득만 이야기하지 않고 힘든 부분이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없었던 시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비난, 박해, 그리고 죽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구절이 당시에 쓰였을 때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은 비난, 박해와 죽음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질병, 외로움, 그리고 낙담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또는 자녀가 겪고 있는 질병 때문에 힘드시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렵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어떻게 해서 질병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겪는 시험에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쉽게 화가 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완전한, 온전한, 전적인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익숙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지시가 정말 엉뚱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병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 기쁨이 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기 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깊은 우울증을 경험해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전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조금씩 일으켜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때 저의 조증 상태가 심해졌을 때는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신실하신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을 겪을 때 모든 시험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험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여러 번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에서 초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정답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노력합시다. 화, 좌절과 절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시험을 상대합시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내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내는 시험 과정 속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시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금속을 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3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내가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당시 박해를 당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인내를 통해 어려운 시험을 온전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경, 유혹,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 그들은 깊고 담대하고 분명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은 모를지라도 인내는 확실히 본받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강조할 것은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한 완전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3절에 나온 인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질병이나 다른 고통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지만 예수님이 겪은 시험들과 그분의 인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었고 죄가 없는데도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였으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세상에 거주한 것은 짧았지만 그는 인내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처럼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실 수 있고 그분의 왕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성숙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숙하게 되는 것도 우리 목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같은 성경적 인물들은 성숙의 본이 된 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따른 분들입니다. 성숙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온전함을 의심하는 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오듯이 성숙되지 않은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광야든지 지나갈 수 있는 희망과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울증이 11번이나 재발했던 당사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병을 앓아왔지만 그중 12년 동안은 몹시 혼란스러웠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한동대 제자훈련에서 배웠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강조점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희 삶에 시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애썼으며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조울증과 같은 시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한 재발, 입원과 우울증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겪은 조울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시험들을 세상적으로 완벽한 삶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이든 질환이 있는 자녀가 있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질병이 다른 문제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걱정을 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진화론을 통해 존재한다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 더 희망이 없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빠져나갈 길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목자, 구원자, 인도자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살리시며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시험을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더 드러내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관련된 시험을 겪을 때 그 시험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십시오. 인내를 함으로써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더 닮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험을 잘 극복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동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닥칠 때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대신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속에서 인내를 함으로 그 인내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에서 희망이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시험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옵소서. 왜 우리 삶에 시험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성경 속 예수님처럼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주 말씀이 알랄이 제 심령 속에 이렇게 박히는 것을 느끼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그 12번의 재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좀 얻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시험에 빠질 때에 거기에 푹 빠져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글쎄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그 단계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선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울증으로 인한 재발, 입원과 우울증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전도사님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조울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해서 저는 그 간증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글쎄,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조울증이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 가족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는 시험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둘람에서 뵙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예수님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이 갈고 닦였는데 단순히 그 어려움들을 통해 인격이 연마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 닮아가는 그러한 일종의 거울과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더 우리가 알고 닮아가고 우리의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예수님처럼 되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계단들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백중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정말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시험에 빠질 때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뇌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그 비약물적인 처방을 통해서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휘둘리는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내구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심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비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또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나 또한 질투나 원망에 빠지지 않지만 저들의 잘나감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과 같이 공감하며 저들 옆에서 동행하고 동참하고 일으켜 세우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퍼져가는 것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둘람의 그 공동체 속에서 또 서로가 이러한 회복의 여정을 밟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